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3월을 시작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마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인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마 이 휴지는 제가 쓰면 되나요?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심지어는 인종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다 한국인들이시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인종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거렌 목사님의 저서인데 이제 한 번씩은 이제 공부해 볼 만한 책이긴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매뉴얼 같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하루를 이제 40일짜리인데 하루를 이제 챕터로 이제 두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설교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또 새가족 양육을 할 때도 이 대목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은 뭘까요?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죠? 형제, 동생, 자매, 남매 이렇게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관계의 핵심에는 바로 사랑이 전제가 되죠. 금전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뒤에서 욕을 막 할 거예요, 막. 아빠, 제가 공교롭게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0원 이상 안 하면 선물로 취급을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 마음에는 돈이 따른 거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8장 43절에 4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루증으로 나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고 오빠가 되고 그리고 서로 믿는 옆에 있는 이분들하고 다 가족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믿어야 돼요. 없는 믿음 다 짜내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노력을 했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여러분 함께 보겠지만은 이게 제가 미리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눈물겹게 야, 너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라고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노숙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맞진 않았나요? 맞으셨죠? 맞기도 하고 그다음 하여튼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셨냐 이분이 직업도 없이. 그건 뭘까?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요. 거창한 말로 구원시키시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즉 가족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아픈 자들은 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우리 그 위에도 나오지만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주변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경험이 별로 없지만 상상해보면 같이 살기 힘들잖아요. 가족을 이루기 힘들어. 그죠? 그런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막 무덤에서 막 자고 막 씻지도 않고 가족하고는 다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어떻게 그의 가족으로 돌려보내죠. 그 뒷대목 보시면은 낫게 하고 빠이빠이 해라 그의 가족으로 집으로 보내셔요. 그 대목이 계속 나와요.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냥 낳게 했더라 안녕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잘해라. 그리고 뭐 다짐 전 열심히 줄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집으로 보냈더라. 왜 자꾸 집으로 보냈다 그러시지? 교회 갔더라. 이러지 않고 집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을 딱 보게 되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 나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1절 정도부터 해서 쭉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뭐냐. 원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예수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막 모시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막 때로 달라붙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클러시로 돼 있어요. 막 박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뭉태기로 막 크라우드 막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막 예수님 못 가게, 마치 우리 연예인 BTS 탈덕했대지만은 어쨌든 BTS 이런 사람 확 사람들 몰려가 못 가잖아요. 막 그죠? 경호원이 막 밀쳐야지 갈 정도로 그런 인파로 예수님이 막 가는데 야이로는 마음이 막 탔을 거예요. 그죠? 막 지금 당장 우리 딸이 중리 산이 그러고 있는데 이 군중들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군중에 떠밀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 탁 돌아보시는 거야. 순간 이때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정적이 흐르는 거죠. 왜 그러시지? 싸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눈치 없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누가 뭐 더 사도 툭 됐겠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 옷으로 어떻게? 내 능력이 빠져나갈 느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신약적인 거야. 자, 근데 옷깃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건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옷깃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구약을 봐야지 이게 왜 이런 이야기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구약의 애죠. 구약의 애로부터 높으신 분들이 제사장, 뭐 이렇게 임금님, 뭐 이런 분들의 옷에 이제 치렁치렁합니다. 뭐 우리도 그러죠. 한복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근데 옷 단에 이렇게 술이라 그러죠. 이게 치렁치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처럼 묶어가지고 모양 이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라기도 그러고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도 나오지만은 이제부터는 옷단의 귀라고 말할게요. 요 귓을 옛날에는 카나프라고 이야기한 거야. 카나프인데 여기에서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구약과 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영험하신 그분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영역에 출중하신 뭐 선지자 뭐 이런 분들의 만지면 능력이 되게 흘러온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요게 배경이야. 이게 원래 이게 배경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알고 만진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잖아요. 자, 무슨 병에도 12년을 앓으면은요,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장병,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 낫지도 않은 난치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12년 동안. 그죠? 안 낫는 병을 낫게 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들하고 분리가 되었을 것이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촉을 삼가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약간 다른 애지만 조금 강도가 세지만 우리가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요 길을 성 안에도 못 들어가지만 혹시 성 밖에 지나가다가 건강한 사람하고 혹시나 접촉이 될까봐 이게 돌을 던져서 갈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돌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크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랑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만약에 어겼다면 그것은 이제 비난을 떠나서 율법의 처리를 받아야 되는 큰 위험이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족적으로도 외톨이면서 공동체적으로도 외톨이인 이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궁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깬 거예요. 금기를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왜 깨고 들어왔는가? 너무 외로워서?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옷 숯을 만지는 숯이 있는 이 옷을 입은 이분은 메시아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승천하기 전까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기로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우리 히브리 사상에서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으로 안다는 것과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 말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 번째로도 쓰여요.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암이 두 번째 암이에요. 체험적 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어떤 방법이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나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곧 온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그 옷에 숯에 내가 손을 대면 나는 반드시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뭘 깼냐? 금기를 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인 거야. 근데 예수님 측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려는 참 모험을 하십니다. 자, 사실은 누가 손대고 여인의 손대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이 여인 가면 되고 예수님도 빨리 해당장 야이로이치 빨리 가야 돼. 가면 돼.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굳이 그거를 찝어냈을까요? 또 성격이 괴팍했어, 저처럼. 꼬장꼬장. 아니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을 병에서만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공동체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몸은 나았지만 못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즉석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불러낸 거죠.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여인은 막 두근두근 심장 벌렁벌렁 하겠죠. 이제 죽었다. 들통나면 이제 혈루증 있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막 나 이제 잡혀가서 몰매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믿음에 순종하는 거야. 믿음은 뭐라? 알아도 믿는 거지만, 알아도 순종하는 거지만, 몰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강요가 아니고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요. 이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딱 줬는데 경험 있고 상식적인 건 네 알겠습니다
따를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커져가요. 이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만한 신앙을 가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라고는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 명령을 해주세요. 한번 해보겠니? 이라고 했을 때 내 경험하고 어떻게? 내 생각하고 그 수준이 너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죠. 막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좀 이상하신가 봐. 왜 이러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는 못하고 경험은 못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 불러? 너 미쳤나봐. 나 안 나갈래. 내가 알기로는 나가면 죽어. 율법의 회부가 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제 목숨까지 바치 내어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시인하는 거죠. 사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어떻게 돼? 부정하지가 않은 거야.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스피커가 되어서 소문내는 거죠. 야, 저기 누구 때 너 있잖아. 12해 동안에 혈루증 걸던 그 집 있잖아. 그 여인. 그 어째 엊그저께 무슨 일 있었는데 다 나았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와, 그래? 그 양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막 낫게 하는 그분 말하는 거야? 와, 그러면은 맞네. 그럼 다 난 거 맞네.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 대목에서 병이 나았습니다. 요게 포커스만 딱 맞춰지지만 하나님은 전인 구원을 하세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원하십니다. 영이, 혼이, 마음이, 육체가 혹은 뭐 관계가 또 재정이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에서도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의 영혼만 관심해서 죽으면 천국 이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야? 이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도 돌아다니시면서 왜 아픈 자들을 굳이 고치시고, 그죠? 어디 병원 가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굳이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굳이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이 땅에서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참 우리 여기가 믿음의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나의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진호가 작년에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요셉이가 진호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 병원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왔더니 그런 거 보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죠? 그냥 교회 다니는 형한테 일주일에 꼬작 한 번, 두 번 보는 게 단데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촌, 육촌보다 더 많이 만나는 횟수도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부모에게 말 못하는 어떠한 고민거리를 이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 흉보고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의 역할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엄청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때 커가지고 가끔 농담 삼아서 채팅방에서는 같이 늙어간다 표현을 막 쓰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만들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관계가 커져서 가족을 이루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것도 관계성이 확장인데 이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인 거거든요. 참 이런 경험을 또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축복이냐면요. 돈 잘 벌어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뜻은 뭐냐면 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2025년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될 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